우리는 현재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롤 모델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금요일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추적하고 또는 확인하고 함께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셨지만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가야 되나? 오늘 조금 피곤한데 오늘은 조금 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가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옅은 미소를 띄우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점심때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별로 없으시군요. 혹시 제육볶음을 먹을까? 동태 알탕을 먹을까? 이거 혹시 고민하실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지, 아니면 아이스 라떼를 먹어야지, 이런 고민을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주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일상 속에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오늘 이 하루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의 이런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그 일들 속에는 그야말로 사소한 선택들 많고요. 또한 반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고민 속에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괜히 짬뽕을 먹었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짜장면을 먹었으면 내일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와 같은 결정은 어떤 것을 결정했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우리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 3번 기도하라. 여러분, 왜 이런 격언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문제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전쟁터보다 그리고 항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잘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요, 그 선택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롯이 그러고 있어요. 그가 뭔가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뭔가를 선택해요. 근데 특별히 이 롯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관을,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렵사리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한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축에 의해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데 점점 늘어나는 가축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게 대단히 심각해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봉착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먼저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이 갈등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에 이 롯과 이 아브라함, 이 목동 간의 목자 간의 이 갈등의 문제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뭔가를 선택하면 내가 네와의 반대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선택권을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실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은 쉬운 제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줬던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롯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제안에 이 롯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하자마자 롯이 지체 없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다고요? 물이 넉넉한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롯이 양심이 있다면 사실 롯이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을 해도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전혀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제안하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곳, 너무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본문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거주했을 때에 그 비옥한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에덴 동산 같고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땅,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롯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 그는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일까요? 정말 좋은 환경일까요? 가축을 늘리고 재산을 불리는 데는 좋은 땅일 수는 있어요. 좋은 환경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은 영적인 눈을 바라봤을 때는 그 땅은 타락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곧 심판을
받게 되는 땅이다, 그런 것이죠. 롯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전부다, 내가 보는 게 모든 것이야,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 시야가 우물 안에서의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요. 착각의 시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떤 시야입니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는 근시안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대박 날 것 같고, 지금 당장 부자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느낌에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지면서, 그래서 섣불리 결정하는 아주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롯이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합니다. 큰 만족해요. 그러면서 평생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준 아브람 곁을 뒤도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아브람을 떠납니다. 이게 롯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뭔가 모른 좀 씁쓸함이, 좀 서운함이 좀 이렇게 한켠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런 그냥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치 하나밖에 없는 딸, 평생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어느 날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못 살겠다며 때를 쓰며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뒤도돌아보지 않고 신랑 팔짱 끼고 호련히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 시집간 딸들이요, 부모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위들이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좀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목촉하기에 조금은 열악하고 척박한 그 땅에 계속 거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보는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그곳, 그리고 종과 횡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그 밟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양보한 것뿐입니다. 조금 내려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을 약속하시고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양보한 것뿐인데, 조금 내려놓은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성대로 어쩌면 롯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순간을 명석하게 판단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감각도 별로 없고 계산도 느리고 좀 답답할 정도로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롯과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군사님은 아브라함이세요? 저는 아브라함 안 씁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내가 왜 씁니까? 되게 둔하고 현실적인 감각도 없는데 롯을 써야죠. 롯을.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현실을 잘 분간합니까? 이런 사람 써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롯 같은 사람보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현실적 감각이 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오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현실을 잘 보는 눈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을 다시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뭔가의 꿈틀거리는 야망, 무엇인가의 성공에 그 마음에 있는 열망, 그 마음에 눈을 들어 넉넉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이 14절에 보시더라도 이 10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뭐가 똑같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이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롯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고 있어요. 그러나 14절에서의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에 땅의 한시적인 것을 기꺼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손에 쥐면서 내려놓지 못할까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마치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한 자는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내려놔도 결코 비굴하게 느껴지지 않고 결코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바로 이겁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거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이기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이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때로는 화려한 것과 지금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현혹되고 흔들리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이름의 갈매기가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수천 마리의 갈매기들은 한 척의 배에 던져주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홀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연습하며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 부모는 이런 조나단의 행동을 보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갈매기처럼 던져주는 먹이를 빨리 낚아채서 그러면 좋을 텐데 또 그것을 권면했어요. 여기에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또한도 부모님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나름 노력도 해봤지만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는 조나단은 혹독한 훈련을 하는 중에 갈매기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로 날게 되는데요, 다른 갈매기 무리들은 조나단을 배척을 합니다. 결국 무리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고, 무리로부터 추방당한 조나단은 외로운 날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비행하며 또한 비행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지고 이미 비행을 하는 갈매기들이 조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비행하는 장소로 그를 데려가는데 거기서 스승을 소개해 주죠. 조나단은 스승의 도움으로 시간과 공간과 신체와 정신적 제약마저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터득한 조나단은 스승의 만류에도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전히 갈매기 무리들이 배척을 하고 그러던 가운데에 언제부턴가 이 조나단을
따르는 갈매기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비행 방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죠. 여러분, 여기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소설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명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저 한 척의 배에서 던져주는 그 먹잇감에만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이 리차드, 그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더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대부분의 갈매기들과 같이 그저 배에서 던져주는 그 먹잇감을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시걸처럼 보통의 갈매기와는 전혀 다른 시각, 더 높이 날 때 더 멀리 보고 더 가장 멀리 본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서 노력했던 것처럼, 물론 때로는 그것을 이해 안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노력했을 때에 아주 위대한 비행을 하는 갈매기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다른 갈매기들이 볼 수 없는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시걸만이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각을 바로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고, 또한 모세가 갖게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각을, 이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당장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자녀의 지금의 반응과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사업의 문제와 또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삶의 다양한 그 삶 속에서의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거기에 우리는 마치 때로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실패할 것 같고, 이러다가 뭔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오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와 당장의 문제 앞에 휘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우리가 롯과 같은 시야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봤던 삶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하는 그 곳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